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 내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참 날씨가 많이 더운데 이렇게 여름을 잘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 소소한 그 일상의 기쁨들 속에서 작은 거라도 기대를 갖고 또 소망을 갖고, 그렇게 덥고 우리가 힘들지만 기대를 갖고 작은 것이 될지라도, 그리고 그 기대를 여러분들이 다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또 소원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삶이 지치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늘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과정 속에서 또 인도하실 줄로 또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사야서를 지금 계속 나누고 계십니다만, 그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 부분은 우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이거는 지난 몇 번에 걸쳐서 여러 차례 이사야서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죠. 우상 숭배. 그럼 우상은 뭘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상 숭배를 안 하시니까 우상이 이렇게 다가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누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우상이라는 게 뭘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상은 하나님을 느끼거나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내 능력이 모자랄 때, 그것이 나의 타락으로 기인할 수도 있고 나의 영적인 무지함이 기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잘 못 느끼고 그럴 때 내 안에 들어차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나밖에 모르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하는 것만 생각하며 사람이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이 쫓게 되고 만들게 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상을 무슨 이렇게 어떤 형체라든가 그런 게 우상이겠지만, 그런 것도 우상이겠지만, 근본적인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신명기 4장을 보시면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형체를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 형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정면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이사야는 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이사야는 성전에 있을 때 스랍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한 이 호렙산에서의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중에 내 모습을 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무엇도 만들지 말라, 삼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면서도 만들지 말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아닌 건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우상을, 대상을 생각해서라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남자의 모습이든 여자의 모습이든 짐승이든 물고기든 새든 해와 달과 별의 천체가 됐든 그 무엇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면을 보면은 16절에 뭐라고 시작이 되죠?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그 근본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죠. 왜 우상을 숭배하는지. 그게 지금 여기 써있기를 스스로 부패하여. 뭐가 부패했다는 겁니까? 우리 몸이? 아니에요. 영혼이 부패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왜 부패할까요? 영혼은 성경에는 분명히 써 있어요. 죄, 삭시, 사망입니다. 병이 들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병이 들고 부패하고 망가지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십자가의 어떤 상징이기도 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는 게 없어요, 거기. 그거는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우리 영혼이 병이 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없습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뭘 하죠? 너는 나를 지켜라. 너는 나에게 복을 줘야 된다. 그거를 요구하죠. 우상에게. 나를 지켜라. 나에게 복을 달라. 그거를 요구하죠. 그게 결론은 뭡니까? 자기를 자기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죠.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이라면 그런 행위는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혼이 부패하고 결론은 하나님도 이웃도 안 보이고 자기밖에 안 보이고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행위를 거침없이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시대의 교묘한 우상은 뭘까? 사실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이 시대에 정말 속임수처럼 보이지 않는 교묘한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상을 어떻게 대하죠? 사람들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존합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을. 그렇잖아요? 우상을 의지하니까 그 형체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빌고 하는 거죠. 의지하니까. 근데 교묘한 우상은 뭐냐면 우리 자신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실력,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의 경험, 지식,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하다못해 자기의 건강, 그거를 의지해요. 그리고 그걸 자랑해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를 하고, 내가 더 높으면 막 희열을 느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게 좀 부족해 보이면 또 마음이 상하고, 결국은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묘한 우상은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나를 숭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기대는 거죠. 그것이 영혼이 부패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은 근본적으로 왜 생기느냐? 영혼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럼 영혼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럼 영혼이 왜 부패하느냐? 영혼을 부패하지 않게 생기와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차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 그래서 오늘 이제 읽진 않았는데 44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지금 여기 18절을 보니까 눈이 가려져서 못 본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눈과 마음을 지금 얘기합니다. 영혼이 왜 부패하느냐? 영혼이 왜 썩느냐? 눈과 마음이 닫히고 가려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눈이라는 게 뭘까요? 눈. 영혼의 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영혼의 눈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는 하나의 관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눈이라고 하는 거는 눈이라는 거, 신체에서 눈이라는 거, 신체에서 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관심 있는 거를 보게 돼 있어요. 나는 저거에 관심이 없어서 안 봅니다. 무관심하면 안 봐요. 쳐다보지 않아요. 쳐다봐도 금세 고개를 돌려버려요. 근데 내가 관심이 가는 건 어떻게 합니까? 유심히 바라보고 유심히 관찰하고 계속 보는 거죠. 텔레비전 드라마를 왜 봅니까? 관심이 가니까. 관심 없으면 TV를 끄죠. 눈이라고 하는 거는 평상시 내가 갖고 있는 관심이에요. 그러니까는 못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얘기하는 걸 들을 때가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심지어.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어때요? 관심이 없으면 누가 성경책을 보여줘도 치워. 누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얘기해줘도 야,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해. 이렇게 되는 거죠.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눈이 감긴 상태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죠. 마음이 빛이 들어올 거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귀와 눈, 그러니까 이 신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그 생명의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귀, 또 생명의 말씀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눈을 닫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빛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병든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럼 그 결과는 뭐냐? 나밖에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너 그렇게 지내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은 처음에는 자꾸 다가가세요. 자꾸. 그리고 두드립니다. 너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뭐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그게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일을 겪어서라든 하여튼 하나님은 간섭을 하십니다. 근데 간섭을 하는데 이 개인이라고 하는 이 당사자가 자꾸 그걸 무관심하고 그거에 대한 뭐 마음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고 자기 갈 길만 계속 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어느 시점이 돼버리면 그냥 내버려둬요. 이게 제일 끔찍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을 보면 28절을 보면 뭐라고 써있죠?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이제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얘기 그만하세요. 하나님 저는 관심 없어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때야말로 모든 기회가 이제 사라지는 때입니다. 가장 끔찍한 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이거는 은혜의 기회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내가 뚱딴지 같은 길을 가고 엉뚱하게 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해도 나에게 자꾸 마음을 주시고 다가오시고, 이거는 매우 좋은 겁니다. 이거는 은혜예요. 그러나 그게 무한정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지난 한 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등 돌리고 했던 거는 없었을까?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예배가 돼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잠자리에서 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여기 지금 19절의 결론은 말하지 아니하니. 잘못된 일을 하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19절을 보니까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19절에 있는 이야기는 나무를 가지고서 요리를 하잖아요. 고기를 굽잖아요. 나무를 가지고. 근데 그 나무를 가지고 그 불 때우고, 이거 지금 이사야 시대 얘기예요. 나무를 가지고 화덕에다가 뭐 숯불을 굽든 뭐라든 요리를 하고, 남은 나무, 쓰고 남은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고 그거에게 나에게 복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유는 총명함과 지식과 마음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어두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여기 아주 캄캄한 지하 방에, 창문도 없는 지하 방에 불을 끄고 밤에 이렇게 있으면 앞이 안 보이죠. 문이 있어요. 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이 있는데 문이 안 보여요. 길이 있는데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어두워지면 길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고, 문이 있는데 문이 어디 있는지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벽을 붙잡고 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편에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여기 나무를 이렇게 요리도 한 나무를 가지고 우상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무의 마지막 결과는 뭡니까? 나무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다 썩든가, 영원한, 나무가 이렇게 잘려진 나무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조각을 만들든 뭐든 간에 언젠가는 훼손이 되고 망가지고 썩든가 불에 던져져 태워지든가. 그러면은 결국은 불에 던져지면은 재가 되겠죠. 나무의 마지막은 재예요, 재. 근데 그 재를 먹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20절에 써 있어요. 우리 20절을 읽어볼까요? 그는 재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재를 먹는다. 이 재를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뭐 없죠. 누가 쟤를 먹어요. 무슨 맛이 있고 뭐가 영양이 있길래. 근데 이거는 우리 입으로 쟤를 먹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쟤를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먹는 모양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쟤라고 하는 거는 쓰레기예요. 저도 캠핑을 좋아하지만 캠핑장에 가보면 쟤 버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쟤는 쓰레기예요. 찌꺼기예요. 무용지물이에요. 그걸 먹는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쟤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씨를 뿌릴 때 좋은 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100배로 막 불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씨는. 근데 쟤는 쟤의 특징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쟤를 아무리 심어보세요. 뭐가 자랍니까? 쟤라고 하는 거의 상징성은 뭐냐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쟤를 먹는다. 죽음을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에다가 가치를 두고 그거를 위해 살고 그거를 누리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자랑과 거기에서 주어지는 것에 의해 헤어나오지 못하는 마치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보장해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삶을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쟤를 날마다 이렇게 먹는 거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아무리 해도 몸은 좀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몸은. 그런데 영혼은 절대 그런 일로 인해서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쟤를 먹느니 뭐 어떻게 영혼을 구원해요. 그리고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오른손이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오른손은 왼손과 달라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힘이 센 겁니다. 내 신체 중에. 왼손은 좀 덜 센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의 오른팔로 너를 굳세게 잡아주리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왼팔이 아니에요. 오른팔이라고 하는 거는 강하게 힘있게 그런 내 인생의 그런 힘이 되고 가장 강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쟤를 먹는 사람들은 가장 인생에서 신뢰하고 가장 인생에서 강하다라고 여기는 게 거짓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이. 20절은 지금. 그래서 21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먹고 어둠 속에 있고 막 거짓된 거를 신뢰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태반이 그렇게 사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도 그런 생활하다가 지금 포로 생활 중이잖아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실패하고 지금 괴로운 생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서 나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잊고 있으니까 나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었다. 그리고 너는 내 종이라. 종이라는 이야기를 2번이나 해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2번 반복되어 있는데 종은 주인이 있으니까 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종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 개념이에요. 소유 개념. 주인의 소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는 너희는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종이라고 하는 거는
주인이 제공하는 안식처에서 주인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주인에 의해서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면 종은 먹을 것도 없고 잠잘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자기의 안식처 제공을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이 종이라는 이야기를 두 번 하신 이유는 아까 그와 같은 거짓된 것, 그런 어떤 나무가 재로 바뀌잖아요. 그런 거를 의지하고 그런 거에 의존하며 살지 말고 내가 너희들의 의지할 자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종이라는 표현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 구름하고 안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구름과 안개가 여기 왜 나왔냐면 구름이 이렇게 끼잖아요. 구름이 빽빽하게 끼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하늘이 안 보여요. 당연히 그러겠죠. 하늘에서도 땅이 안 보여요. 안개가 끼면 어떻게 되죠? 안개가 끼면 여기서 저기가 안 보이고 저기서 여기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죠. 그 죄라는 것이 구름과 안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게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안개도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너머에 있는 그 죄악이라는 거 너머에 있는 그 죄악 아래, 죄 아래죠. 죄 아래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그런 인간들을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거를 찢어버리고 다 헤쳐버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라고 하는 거는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바람이 불면. 안개는 어떤가요? 해가 중천에 뜨면 안개가 물러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일종의 어떤 역사를 일으키셔서 죄 아래, 죄 너머에 있는 인간들을 자신이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뭔가를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올 수 있고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22절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구속이라는 건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22절을 보니까 허물을 구름, 죄를 안개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로다. 여기 보니까 첫 구절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했다. 이 일이 뭡니까? 안개와 구름과 같은 허물과 죄를 주님이 일종의 역사를 통해서 물러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셨으니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 보고 땅 보고 찬양을 하라고 그래요. 하늘 보고 땅 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과 땅이 찬양할 만한 그 정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기쁨이죠. 찬양이라는 건 기쁨이고 감동입니다. 감동. 이 하늘과 땅이 기뻐하고 감동할 만한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폭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그 일을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하루하루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래서 지난 한 달, 지난 한 해, 어제 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여러분들은 느끼시냐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하늘과 땅에게 그걸 느끼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거든요. 하늘과 땅에게, 산천 초목에게. 그러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 여기 있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을 얼마나 내가 느끼고 사냐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내가 감동하고. 반대로 전혀 못 느낄 수도 있겠죠. 전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나? 전혀 모르겠어. 안 느껴져.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안 나.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라는 거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느끼고 어느 정도로 느끼냐? 산천 초목이 감동하고 기뻐할 정도로.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진다는 거죠. 우리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이 참 24절이 굉장히 그 내용 자체가 시적이고 굉장히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기도 문구를 써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 24절을 이렇게 읽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구절로 기도를 드린다. 나의 구속자시며 내가 기억지도 못한 어머니 태중 속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홀로 누구랑 같이가 아니라 홀로 하늘과 땅을 펼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드립니다. 이 자체가, 이 24절 9절 자체가 굉장한 그 아름답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창조예요. 나를 태중에서 지으셨고, 창조죠. 또 하늘과 땅을 펼쳤다. 창조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신앙의 근본이고 기초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의 능력,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원리와 뜻에 따라 다스려지고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면 나도 복이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옳다, 복이 된다 라고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옳다라고 그것을 긍정하거나 동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이 그 믿음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는 것까지 가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면 그것이 옳고, 그거 알겠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옳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와 계신가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을 동의하는, 그냥 동의하는, 그거를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그 정도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내가 지금 온전히 살고 있는 그 자리까지 가 계십니까? 우리가 꿈꾸고 지향해야 되는 거는 그 말씀까지 온전히 사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읽고 나서, 하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뭐 이제 예배 마치고 또는 뭐 세상에서 살 때 사는 거는 다른 모양새로 우리가 살고 지낸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26절.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여러분들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다 갖고 있어요. 그걸 자력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자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는 내 자력으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나 자신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거는 내가 잘 나갈 때, 나에게 힘이 있을 때, 나에게 문제가 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정작 어려운 일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 큰 일을 겪게 될 때는 나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뭘 얘기하죠? 그럴 때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사람이 정말 어려운 일을 겪게 됐을 때 어떤 말을 할까요? 운명을 얘기해요. 그리고 팔자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그 운명과 팔자가 됐든 그 운명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른 채 그저 자기의 자구적 노력으로만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25절에 헛된 말, 점치는 일, 그리고 지혜로운 척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들이 정말 어려운 일을 겪게 됐을 때 헛된 말, 자기가 했던 그 말에 징표가 패해지고 점치는 자들이 미치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이 그 지식이 허망하였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와 다르게 하나님이 그 종의 말,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을 세워주고 계획을 성취해주고 그리고 이 성읍이나 이런 데는 다 지금 폐허가 된 건데 거기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무너진 곳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이 마르다 지금 기품 이 이야기는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에 홍해바다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입니다. 남유다에게는 바벨론이 홍해바다 같은 대상이죠.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깊은 바다와 같은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은 퀴리우스, 이 28절에 나오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다를 마른 바닥처럼 만들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제 고레스가 나오는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제가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예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조차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홍해바다와 같은 것을 갈라버릴 때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까지 사용하셨을까?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해 주기 위해, 성전을 만들어 주기 위해, 그것도 도구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셨던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만 될 수 있다면, 그것만 이룰 수 있다면 이방인도 쓰겠다는 거고, 그것만 될 수 있다면 너희들에게 무너진 도시도 재건시켜 주겠다는 거고, 그게 될 수 있다면 성전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만 될 수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통해 여러분들 삶을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까? 어떤 것을 관심을 두고 이 여름을 지내고 있을까? 나는 정말 내 신앙의 회복에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이방인도 쓰시잖아요. 근데 정작 나는 내 신앙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나는 아까처럼 도시가 재건이 되고 무너진 성전이 세워지고 여기에 관심을 더 둘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인생에 직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게 도시를 계획하는 거와 건설하는 거 흡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나의 도구고,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거는 신앙의 회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수 있는 다른 것에 내 생각을 모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놓아서는 안 되는 거,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출세와 성공과 부와 명예를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제한이나 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 일이 과연 내 신앙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아닌데,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내가 뿌리치지 못해 받아들이게 되면, 그 역시 아까와 같은 재처럼 언젠가는 여러분들 손에서 다 바람 불면 새 나가는 주먹 안에 있는 재처럼 다 언젠가는 소멸될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신앙의 순수한 회복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고 또 걷게 되고 또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